이사야서 40장 6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불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분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요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은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예, 이사야 선지자가 39장까지 죄로 멸망한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죄가 인간을 멸망시킨다는 이 말씀을 39장까지 전했고 자기도 그 죄에 대한 상황을 직접 봤어요. 이사야 6장입니다. 이사야 6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돌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돌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돌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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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를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는 구약 성경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다이렉트로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 상태를 그 빛을 보니까 너무나 확실하게 알았어요. 39장까지는 이사야가 죄로 인해서 망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제일 안 좋아하는 것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선지자는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같은 사람도 이 예레미야가요. 예레미야 20장을 읽으세요. 예레미야서 20장 1절 2절 먼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1절 2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 임멜의 아들 바스홀은 여호와의 집 유사장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홀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집 베냐민의 윗문에 있는 삭고에 채웠더니. 지금 이 예레미야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이 나라는 유다 왕국이에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도 아닙니다.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올라가 가지고 사마리아에 수도를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떠났는데 이 유다와 베냐민은 예루살렘에 남았어요. 이 유다 사람들한테 너네들이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네들을 심판할 거다. 저 북방에 바벨론을 일으켜가지고 너네들을 포로로 끌고 갈 것이다. 이걸 계속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이 예레미야 시대에 거짓 선자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거짓 선자는 괜찮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의 믿음은 천국에 못 갑니다. 이런 소리를 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를 갖다가 지금 착고에 채웠고, 이 36장에 가면요. 36장에 가면 1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6장 시작. 유다 왕 요시의 아들 요야김 4년에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두루마리 책을 취하여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로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열방에 대하여 나의 네게 이른 모든 말을 그것에 기록하라. 유다 족속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앙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킬 듯 하니라.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사하리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의 고전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을 명하여 가로되 나는 감금을 당한지라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은즉 너는 들어가서 나의 구전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집에 있는 백성이 이렇게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에서 온 자들의 귀에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날 듯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와 분이 크니라. 네리야 아들 바룩이 무릇 선지자 예레미야의 자기에게 명한 대로 여호와의 집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 왕 요시의 아들 여호야김 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의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집 위뜰 곧 여호와의 집 세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마크라말의 방에서 그 책에 있는 예레미야의 말을 낭독하여 모든 백성에게 들리나. 지금 이 예레미야가 감금당하고 있습니다. 이 굴에 이제 갇혀 있어서 이 여호와의 집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이 바룩이라는 사람을 대신 이 두루마리를 읽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왜 갇혔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왕국이 망한다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 중에 괜찮다는 거예요. 왜 망하느냐? 하나님을 섬기지만 당신들이 섬기는 이 유다 왕국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지금 섬기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집사님,
본인들이 만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받아들일 사람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데 무슨 소리 하냐고. 제가 회개를 모르고 회개를 안 이후에 제가 봤더니 제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고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성경에서 말한 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앞에 내가 한 번이라도 제대로 똑바른 마음을 갖고 선 적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에 의해서 깨달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만든 하나님을 따라 섬겼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은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블레셋 나라, 아말렉 나라, 이 이방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민족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는데,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은 니네들이 나무를 새기고 돌을 새겨서 너네들이 만든 하나님이다. 생세의 근원인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너네들이 만든 하나님을 지금 만들고, 너네들이 물을 저장치 못하는 터진 웅덩이를 너네들이 그걸 만들고 있다. 만약 거기서 돌아서지 않으면 바벨론을 시켜서 너네들을 멸망시키겠다. 그 얘기를 이사야도 했고 예레미야도 했어요. 그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계속 갇히는 거예요. 착고에 채우고 시대의 뜰에 갇히고, 여기 예레미야서 보면 깊은 구덩이에 갇혀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안 꺼내지면 거기서 죽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설교하는 것이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45절 시작.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여기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고 지금 예수를 믿으면 죽을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이단자.
유대교의 완전한 이단자인 그리스도 앞에 겁도 없이 지금 나왔어요. 자기 예수를 믿고 있다. 이런 사람한테 예수님이 지금 너희들은 나를 지금 믿고 있지 않다. 너희들은 죄의 종이다. 마귀 자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유대인들이 이걸 용납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 지금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면 명예살인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가족이 누가 기독교로 개종한다면 그 그 사람들 법전에 의해서 자식을 죽여요. 그 정도의 위협을 지금 받고 나왔는데 예수님은 지금 너희가 죄의 종의 상태에 있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예수를 환영하겠습니까?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나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 남유다 백성들한테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상이야. 그걸 빨리 돌이켜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돌아와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 북쪽에 가마를 일으켜가지고 그걸 남쪽으로 기울게 해서 너희들을 멸망시킬 거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와가지고 아니다. 괜찮다. 그런 일 안 일어난다. 이 예레미야서 28장에도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설교하거든요.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아니라 이게 죽는다 이게. 이런 말을 하니까 계속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한테 막 욕먹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나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안 하겠다고. 하기 싫다고. 좋은 소리를 못 들으니까.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그 백성들한테 환영을 받아요. 박수 받아요. 지금 예수 믿고 다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가면 다 천국 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일어나도 그거 다 주님이 해결할 겁니다. 이러면 다 박수 칩니다. 그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얘기하는 사람들은 환영받지 못해요.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9절까지 읽습니다. 1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을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나의 친한 벗도 다 나의 타락하기를 기다리며 피차 이르기를 그가 혹시 유혹을 받으리니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환영해 주는 사람들이 없어요. 욕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이 예레미야서 1장에 보면은 너를 네 태에 짓기 전에 하나님이 알았다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구원받을까 구원받지 못할까 미정이 없어요. 결정이 돼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양이에요. 목자하고 양은 결정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양을 찾으러 온 거예요. 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목자도 양의 음성을 알고, 양을 알고, 제가 좀 이상하게 설명했나요? 그리 알아서 이 39장까지의 죄에 대한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을 이제 40장에 갑자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복음이 온다. 구원할 거다. 자기가 볼 때, 자기도 이사야 6장에 그 의 앞에 자기가 죄 상태를 보니까 불가능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40장에 와가지고 외치라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외치라. 그것도 높은 산에 가서 막 외치라 이거예요. 복음을.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게 불가능한 문제인데 외치라 이겁니다. 이제 이 죄 문제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세전에 예정된 하나님의 양들에게 이 죄 문제가 율법을 통해서 이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사람은 이제 그 목자의 음성을 통해서 이 복음의 소리가 무엇인지를 이제 알아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그러면요, 성경을 읽을 때 또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하는데 그걸 볼 때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해요. 이 율법이라는 것이 뭐고 복음이라는 것이 뭐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뭐고 성부의 계획과 성자의 성취와 성령의 적용, 선한 목자이신 예수와 그가 기르신 이 양, 이걸 들으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이 구원의 과정 가운데 그것이 이제 알아먹히게 하나님이 알려줘요. 그것이 안 된다 그러면 아직도 39장, 이사야 1장부터 39장 사이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손대는 사람들은 그것이 보이게 돼 있어요.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보여요.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것이 자기에게 적용이 된다는 걸 깨달으면서 계속 이제 하나님의 견인을 받는 거예요.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이런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없는 분들은 목자가 기르는 양인지 퀘션 마크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는 39장까지 이 죄 문제를 취급하다가 40장에는 하나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해가지고 이 복음 외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외치라는 겁니다. 이사야 40장을 보겠습니다. (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불이요 그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이것을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에 인용을 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25절) 베드로 전서 1장 24절 25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 제가 처음으로 그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서 저한테 제일 먼저 들어왔던, 인상 깊게 들어왔던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세세토록 서 있다 이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자기가 생각해도 야, 이게 구원이 가능한가? 죄에서? 이사야는 그 의 앞에 죄를 봤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또 임해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외치라 이거예요.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깨닫게 되면은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언젠가는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가 무언지를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믿던 이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그려놓은 우상이라는 걸 깨닫게 해요. 접근이 안 된 거예요. 유대인들한테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고 왔지만 너희 상태는 지금 죄의 종이야. 근데 이 유대인은 죄라는 것도 못 깨달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이 미리 정한 양한테는 먼저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해서 자기가 지금 추구하고 있던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만들어낸 바알과 아세라라는 것을 깨닫게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제대로 방향을 전환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을 했고 그 아들이 성육신에서 너를 위해서 당신들을 위해서 이 구원을 완성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확실하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지금 더 강력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라. 더 소리치라는 거예요.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더 강력하게 전하라는 겁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는 하나님이 미리 창세전에 예정한 그 양을 어린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젖먹이로부터 다 건져낸다는 거예요. 죄에서, 율법에서, 세상에서, 이 어둠에서 그가 책임지고 다 건져낸다는 거예요. 그 죄를 깨달은 사람은 이 복음을 이제 확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복음이 복음되지 않습니다. 복음이 절대 복음되지 않아요. 죄를 깨닫고 이제 가난한 심령, 그러니까 이 복음이 이사야서에도 가난한 자에게 전해진다고 그랬죠. 이 초대교회 당시도요, 복음이 높은 고관원들한테 전해진 게 아니라 거의 노예들에게 전해졌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 너희들을 부르심을 보라 하면서 쭉 말씀하고 있는 게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보내져요. 이 심령이 가난할 때가 뭐냐면 죄를 깨달을 때예요. 죄를 깨달으면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요. 구원이 불가능하구나. 나는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그 전적인 타락을 알게 돼 있어요. 그런 자에게 40장에 와서 이제 이 불가능한 문제를 강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젖먹이 양부터 그 품 안에 품이여 다 건져낼 거라고 이 복음을 전하라고 이사야 선지자한테 강력하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 때 복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의지하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으려고 저와 여러분이 가난한 심령으로
갈망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가 우리를 이끌고 우리는 그의 선한 목자의 음성을 따라 양처럼 100% 순종하려는 이 단순한, 이 깨끗한 심령으로 쓸 때 이사야 40장의 복음은 그 강한 자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적용될 겁니다. 이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40장에서 선포를 하고 지금 이사야 이 복음 선지적 사명을 감당하는 첫 장을 지금 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사야 40장을 통해서 이 높은 곳에서 외치는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적용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